자, 오늘은 6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복음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놓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신앙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오늘은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 8장까지는 교리편이라고 하면 12장에서 16장까지 실천편이라고 할 때에 9장, 10장, 11장은 삽입장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9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편이다 이렇게 여기도 하는데, 일단은 오늘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우리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유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다. 우리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그 유대인이 머리가 좋다는 건 잘 알고 있죠. 뭐 한국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머리가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유대인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5년 기준 세계 인구가 73억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은 0.2%. 그런데 그러니까 한 1,500만, 전 세계에 나눠 있는 유대인의 인구의 수가 1,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은 금융업에서 눈부신 활약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뛰어난 분야는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학문과 예술, 문화, 정치 분야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거둔 유대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유대인들의 유명한 사람들 이름을 나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나오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런 물리학자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또 줄리우스 로버트 오펜하이머, 자, 수학자인 존 폰 노이만, 심리학자인 지그문드 프로이드, 철학자인 마리우스 스피노자,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 이론가, 언론인, 사회주의 혁명가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입니다. 화가 마르크 샤갈,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 시인 하이니 하이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데오도르 헤르츠,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 또 펠릭스 멘델스존,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조지 거슈인, 지휘자 레너드 번슈타인,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여성 골다 메이어 총리, 영화감독 스탠리 큐브릭 등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은 국적은 다 뭐 유럽, 미국 여러 나라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민족성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뭐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유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에 따르면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후에 2015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총 1082명 중 약 30%가 유대인이다. 대단하죠?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노벨상을 휩쓸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시내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노벨상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텔아비브는 공항만 갔고 시내 구경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기념관은 가봤지만, 자, 소수민족이나 다름없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그렇다면 대체 유대인 중에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 이 의문에 대한 답으로 예전에는 환경설이 제시되었는데,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세계 곳곳을 유랑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 유대교 신앙만은 목숨처럼 끌질기게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요 내용은 경남도민신문에 나온 걸 제가 인용한 것인데,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런 또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자, 노벨상 수상자들 중 유대인이 가장 많은 5가지 이유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0.2%에 차지하는 약 1,500만의 유대인, 남한의 인구는 세계 1%에 근접한 5,100만 명 됩니다. 우리나라 이 북한까지 한 8천만, 전 세계 나라 있는 인구 하면 우리나라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는 한민족이. 자, 그러나 1901년부터 2015년까지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한국인은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 누굴까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노벨 평화상. 그런데 유대인들은 화학, 경제, 문학, 물리, 생리학 및 의학과 평화상 부문을 휩쓴 194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임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억압받은 민족으로서 함께 뭉쳐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펼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5가지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 토라의 중요성. 토라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인 쉐마 교육을 활용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뜻의 쉐마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모세오경인 토라를 들려주기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그 5권의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뛰어난 암기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자랑할 수 있도록 말씀에 꿀을 붙여 핥도록 하고 손목과 머리에 말씀이 적힌 띠를 두르게 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토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머리 이마에 성경 이렇게 처럼 되어 있는 걸 두르고, 그 다음에 이 손목에도 두르고요. 태플림이라던가요. 그런 거를 지금도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글은 지혜가 담겨 있는 글이기에 탈무드와 더불어 아이들이 사고의 확장과 종교적 기틀을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토라입니다. 두 번째는 토론이 자유로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고 보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몸소 실천한다고 해요. 우선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끼는지, 어떤 질문이 있는지 말하도록 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부모가 노력하고, 밥을 먹을 때는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정서적인 교감을 하도록 하고,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며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경험을 쌓으면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서든 친구들 사이에 토론할 장이 자연스럽게 마련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 모습을 잘 대변하듯 2명의 유대인이 모이면 3가지 의견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뜻은 곧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토론을 함으로써 합의점을 찾게 되는 새로운 의견 및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첫 번째 뭐예요? 토라. 두 번째 토론 문화, 가정서부터. 세 번째 뇌를 활성화시키는 교육인데 뭐냐면 하브루타. 이게 뭐냐면요, 토론식 교육이에요. 이와 같이 토론이 자연스럽게 되면 직접적으로 학업에 적용하게 되는데, 학업에서 토론 능력을 기르는 연장선인 하브루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4명 이하의 학생들이 짝을 지어 서로 가르치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2년 전에 갔을 때 히브리 대학을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 도서관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조용해요. 서로 남을 방해 끼치지 않으려고 걷는 소리, 심지어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도 조용하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떤 홀에 들어갔더니 4명씩 앉아가지고 뭐 그냥 서로 막 목청을 돋구면서 토론하는데, 이거 무슨 시장바닥은 저리 가래.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토론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서관, 쥐 죽은 듯이 조용한 도서관인데, 이스라엘 도서관, 대학 도서관, 어느 도서관이든 난장판, 무슨 시장판보다 더 시끄러운 토론의 도서관.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서로에게 가르치려면 공부 내용을 알아야 하기에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 생각을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토론을 하려면 자기 분량을 철저히 알아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고 해결하려 하게 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능동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으며, 이런 교육이 쌓여서 단기적인 암기가 아닌 거의 평생 갈 수 있는 지식의 자양분을 쌓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토론이나 팀 학습을 많이 하는데 더 토론식 학습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는 거의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강의를 받아 적고 듣는 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 그러죠. 수강한다. 그러나 대학원 가면 어떻습니까? 공부해서 토론하잖아요. 그런 학습들이 어느 나라도 초중고등학교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은 이미 가정에서 토론을 통해 질문하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이 몸과 머리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곧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이미 자신 일부이기에 지식을 배우는 것이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교육받기 시작할 때에 선생님은 꿀을 그 알파벳 모양에 배치하고 거기다 발라주면 아이들이 그 과자를 꿀 바른 걸 핥아 먹으면서 이게 A이고 B이고 C고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사랑하는 전통과 마음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장해서도 책을 가까이 하고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대에 진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대학 가서 공부하고 고시 가고 패스하고 이런 사람 공부하고 그냥 뭐 일할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하려면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연구하면서 학자가 되는 사람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책을 봐야죠. 5번째 마지막인데 잠재력 확장이에요. 공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성도 초등학교 이후부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가 어느 분야에 호기심이 있고 어떤 것을 잘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아이의 사고를 확장하며 최대한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친절하게 한국식 교육과 이스라엘식 교육을 비교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게 한국식 교육이고 뒤에 말하는 게 유대인식 교육이에요. 자, 우리는 성공 우선인데 이스라엘은 가정 우선. 우리는 애착에 소홀한데 안정된 애착을 한다. 우리는 정체성, 가치관이 소홀한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교육한다. 우리는 개인 출세, 자아 실현인데 이스라엘은
티쿤 올람, 세상을 더 아름답게. 저도 석사학위 논문을 이스라엘식 교육을 제가 벤치마킹에서 국립기업교육 적용하는 사례를 하면서 이스라엘식 교육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공부를 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들은 화학을 좋아해서 지금 제약회사 화학과를 나와서 제약회사 가서 화학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또 딸은 역사를 좋아해서 지금 역사 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배워서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이 건국대에서 이제 학장하시고 교수하셨던 유태영 박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원대에서 교수하시면서 유대인의 이스라엘식 교육을 많이 강의하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가 자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일일이 안 읽더라도 중간중간 읽어보면 우리는 성적인데 이들은 실력이고, 우리는 지식인데 그들은 지혜고, 우리는 시험 합격인데 그들은 생활 실천이고, 우리는 암기인데 그들은 이해와 적용이고, 우리는 선행학습인데 그들은 적기 교육이고, 우리는 조기 학습인데 그들은 조기 교육이고, 예? 우리는 교과서적 지식인데 그들은 실제 삶의 지식이고, 우리는 강의와 전달인데 그들은 토론과 논쟁이고. 제가 군대교회나 대학교회에서 젊은이들하고 설교할 때 저는 좀 설교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제가 또 어른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우리 쌍방향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만은, 젊은이들이 교회 처음 나온 군인 형제들 잘 몰라요, 성경을.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퀴즈를 냅니다.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 성경적인 거. 그러면 그들이 자다가 번떡 깨죠. 그거 대답하고 그러다 보면 집중하게 되고. 대학에서도 제가 강의할 때 늘, 저는 기업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했는데, 대학에서도 늘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대학교에서도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졸지를 못하죠. 항상 물어보면 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나죠. 우리는 외적 동기인데 저들은 내적 동기고, 우리는 타율인데 저들은 자율이고. 이게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혼자 책상에서 공부하는데 그들은 친구와 토론하면서 함께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출신들 중에서 기숙사 출신들이 이 토론이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기숙사에서 뭐 텔레비 볼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누가 대화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심지어 부모님, 형제들하고도 별로 대화 안 하는데 그냥 혼자 스마트폰만 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듣는 건 많이 들어도 대화 토론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두각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또 제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유대인의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어온 구약 신약,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뭐 새롭게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게 없어요. 우리 성경 구약 신약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게 바로 유대인의 역사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유대인을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분파를 제가 좀 얘기할 텐데요. 우리가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나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아슈케나짐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물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죠. 근데 이들이 독일과 네덜란드에 살다가 동유럽으로 이주해서 이 동유럽에 사는 사람들을 아슈케나짐이다. 또 스파라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살았으며 상당수는 프랑스, 터키, 북아프리카에도 이주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가 점령하면서 또는 그 전에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이들이 전 세계로 퍼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멘 유대인이 있다는 거, 아프리카. 그래서 이런 유민이 있고요. 그다음 베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인도에도 있다는 거예요. 인도.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에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해준 우리 안내하신 분이 선물을 이렇게 뭐 식품들 같은 거를 막 사가지고
그 중국계 유대인 집을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새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 귀환법이라고 하죠. 이제 조상들이 유대인이거나 나는 유대교를 개종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왔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중국 사람이 유대인일까? 이들도 역시 중국 송나라 때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글로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씨, 우리말로 이씨죠. 장씨, 인동 장씨, 안씨, 진씨, 이런 김이에요. 한문으로는 이런 씨들이 이제 중국에 온 유대인들인데, 중국에 정착한 유대인인데 이들이 고려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혀 유대인하고 관계가 없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9장, 10장, 11장은 무슨 내용인가?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1장은 삽입된 것으로 바울이 왜 성부, 성자, 성령 교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유대인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다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얘기를 할까? 그것은 바울이 그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제 3장에 걸쳐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은 이 9장 11장을 썼을까? 첫 번째, 개인적인 이유로서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에 관해 알고 싶었을 것이다.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자기 민족들이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의 아버지는 이 텐트메이커, 이 장막을 만드는 장막직인데, 우리가 만드는 집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별장이에요, 별장.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서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단 말이죠. 그 로마 시민권자지만 그의 출신 성분은 유대인이고, 그는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이제 원하는데 이들이 말을 전혀 안 듣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적었다. 두 번째는 교리적인 이유인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거부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즉 이스라엘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고 선택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하나님이 외면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천적인 이유로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면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는가? 오늘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인종적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 의한다면 사람들은 먼저 받은 사람들의 선교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보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은 8가지가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양자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영광도 받았고요, 언약도 받았고요, 또 율법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 나셨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8가지 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공의로운 선택의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해야 된다. 만약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과 긍휼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함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면 그 당시에 장자가 상속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야곱이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족보가 올라가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물론 에서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떠나갔고 야곱은 자기 종족들을 위해서 죽을 끓여서 먹이면서 아이를 살리고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데 전적인 건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15,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인용하는 말이죠. 이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귀히 쓸 그릇과 친히 쓸 그릇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릇이란 단어는 그것이 사용될 목적이나 쓰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흙으로 이것은 유약을 받아서 아주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이거는 그냥 대충 해서 그냥 흙그릇 만들고 꿀은 토기장이의 권한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의를 가지고 계시면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일일이 다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또 보니까 남은 자들에 대한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예언은 25절 26절에 보니까 호세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호세아라는 말씀 성경에 보면 호세아에게 이 창녀와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로루하마. 이거 뭐야?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하미. 이런 이름을 지라고 했고,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했으면 호세 선지자에게 그런 상황을 맞게 하고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의 이름에서 제거될 날을 지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을 죄악 속에 두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초월하게 되셨다. 그래서 9장 27절에서 9절을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 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같았음이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이 괴멸이 작정되었지만 이미 지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끝까지 행하시라는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죄 지은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소돔 같고 그래 죄를 지었는데 남은 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그 증거이며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단들이요, 우리만 남은 자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은 자기네들이 남은 자다. 근데 성경에서 신천지가 남은 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왜 구원받지 못했나?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10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데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고 이방인들은 그냥 저 장작 때는 소시계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세계 우리 만민을 구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신앙이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그들의 생각이 근거한 것과 복음이 가지고 준 지식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럼 이런 것들하고 이제 이 세계 복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0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놓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하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섬김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그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모습도 이 사명에 맞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럼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11장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로마서 11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장 4절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스라엘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방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용하여 하나님 이방인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회심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아니 저는 이방인들이 불쏘시개 까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로마서 11장 11절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이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들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유명한 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남나무 뿌리의 진액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돌감나무를 거기다가 접붙였단 말이에요. 그 돌감나무가 막 자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그런데 돌감나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 뿌리에서 이스라엘의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들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거부는 일시적인 것이며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아름답게 돌보시게 되신다는 거예요. 23절, 24절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도 이 참감람나무 젖붙여서 이렇게 복을 받는데 원래 그 참나무 가무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리합니다.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꺾어진 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그 감람나무 중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버려진 유대인들이 꺾어진 유대인들이고, 이제 거기에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게 앞에 11장 이 8장까지의 교리적인 것과 12장 16절의 실천적인 부분 속에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바울은 이 말씀을 썼을까? 첫째,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을 위해서는 것이죠. 그들까지도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다루며 복음은 인종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이죠. 넷째, 복음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바울은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전해야 한다는 책임을 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로마서 마지막 결론 부분 32절 36절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33절에서 36절은 바울은 지금까지 논했던 구원에 대한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압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마저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찬양으로 이 마무리 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도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또 알았습니다. 또 그런 이방인은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선교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또 많은 세계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